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처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다. 또 15절에도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엔 아버지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위험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으시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위험하다고 하느냐? 사실 속으로 세상을 조금 사랑하거든요. 나한테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미움을 풀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뭐 괜히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만하니까. 그 사람 미움받아 마땅한데.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같으면 아예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그냥 읽고 고민도 안 하고 넘겨버려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앞에서는 참 상당히 위험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를 보호할 이런 방어막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형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무조건 다 참고 다 퍼줘야 되나요? 가치 없는 희생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는 거, 그건 미련한 짓이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네,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융통성 없게 철벽을 치면서 사는 건 이게 시대착오적이죠. 균형감 있게 살아야죠. 등등. 이런 보호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한테 달려오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걸어둡니다. 만약 이런 제동장치 없이 그냥 나를 그대로 고스란히 말씀 앞에 세워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신학대학원 3학기 때 이제 졸업을 이렇게 6개월 남겨두고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이제 등록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맡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대학원 학기 석사 과정을 마치려면 논문도 써야 했지요. 할 일이 많죠. 그래서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논문도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맡은 사역도 빈틈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석사학위를 포기하면 어떻겠니?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그 마음이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선배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이 이야기를 상담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듣는 말은 뭐냐면 그거는 잘못 들은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아무리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도 이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요즘에야 뭐 신학대학원에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쳐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석사 과정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임 사역을 5년만 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목사 안수는 받는다 할지라도 석사 학위 없이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기성 목사님은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 갔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꽤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속에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나는 공부는 잘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은근히 과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왜 하나님께서 석사학위를 포기하라 이런 음성에 자기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다들 갖고 있는 그런 신학 석사학위 그거조차도 이력서에 신학 대학원 졸업 이거 한 줄조차도 쓸 수 없는 그냥 이생의 자랑거리 하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마음에 열병까지 났어요. 그래서 열이 펄펄 끓어서 끙끙 앓다가 결국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말이 주님, 알겠습니다. 석사학위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열이 내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동안 자기 마음에 주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면서 이생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사건이라고 본인은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자기가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학교에 가서 자퇴 원서를 냈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석사 학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학사학위 달랑 있는 신학대학교 졸업, 이 한 줄이 달랑인 이력서를 들고 목회를 하자니 하나님이 나를 그냥 평범하게 큰 교회 목회는 안 시키시려나 보다. 그래서 실망도 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 이후에 자기한테 담임 목사 청빙은 안 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자신에게 처음으로 담임 목사 청빙을 한 교회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 청빙 위원들이 와가지고 자기랑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아무리 오래 얘기를 하고 있어도 학위를 뭐 받았냐고 안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저기 장로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청빙하십니까? 저는 이력서에 그냥 달랑 신학대학교 졸업 이거 한 줄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께서 그래서 번지르르하게 여러 학위를 늘어놓지 않아서 그래서 청빙하는 것입니다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유규성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여러분 은혜롭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만약 내 얘기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한 거죠.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일까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정말 나에게 손해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정말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게 싫으신가? 심술 부리시나? 아니죠.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로 믿지는 않는 거죠. 요한서신은 보통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또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90이 다 되어서 아주 늙은 나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을 성도들이 정말 진짜로 알았으면 좋겠다.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그걸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이 서신서 구구절절이 묻어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두 가지 단어를 대비시키면서 말합니다.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새 계명과 옛 계명, 계명과 말씀 이렇게 대비를 많이 시켜요. 근데 그것들의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 하면서요 변화되기 싫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게 싫었어요. 아니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미워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내 태도를 바꾸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의 뜻을 변호해 줄 만한 주석책, 강해집,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참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한 줄도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참 뻔한 얘기들, 이것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납득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믿고 순종할지 말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7절에 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 그리고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서 설명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둘째 계명은 첫째보다 못해서 둘째인가요? 아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라고 말하는 것도
첫째와 똑같이 중요하고 큰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도 같습니다. 그것도 첫째 계명과 못지않게 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옛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 줄을 세상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이게 새로 나왔다, 완전 신랄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죄송해요, 너무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새로 나온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새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미 옛 계명에 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제사를 잘 드리는 것으로, 좋은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좀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요한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별명이 있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질이 불같고 다혈질이었나 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길래 나처럼 사랑하라 하는 걸까?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된 걸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순교했죠. 그런데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만 순교를 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요한은 나는 순교 안 해서 다행이다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명이 생기면 뭘 하고 싶던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순교할 때 요한은 부러웠을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요한을 가리키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그때로부터 30년 동안 요한은 마리아를 돌봅니다. 그 시간 동안 요한에게 가장 힘든 것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사역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잠잠히 주님의 그 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그래서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런 걸 해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은 아주 작은데도, 그렇게 큰 희생이 아닌데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건 너희에게 사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 이것을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싸울까요? 왜 갈등과 충돌이 생길까요? 대부분은요,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하려고 싸울 거면 차라리 그냥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한 사도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죄가 막 덕게 앉아서 그 죄에 뒹굴며 살다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미운 존재였을까요? 정말 미워할 자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리고 이 누추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창세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이고 너희가 이제는 마귀를 이긴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고? 서로 싸운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동행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어둠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믿는 자가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나 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근데 이러한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인간은 사랑이 안 돼.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계속 이 마음에서 소리칩니다. 우리는 다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신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상황은 변하질 않는 거죠. 내 빛이 너무 약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긴가? 더 힘들죠. 이걸 계속 해야 하나 싶죠.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요.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루마니아의 목사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담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1945년에 루마니아 국회에서 열린 종교인 회의가 라디오로 생중계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루마니아의 공산당이 자기들의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루마니아 성직자들을 이렇게 포섭하고 소집했습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은 이 공산당의 폭력 앞에서 신앙 양심을 버리고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이 원브란트 목사는 그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성직자들을 순교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들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 임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이 라디오로 생중계됐어요. 공산당 체제를 이렇게 찬양하라고 부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요주의 인물이 되었겠죠. 납치되어서 오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이것이 이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의 별명입니다. 투옥되어서 매일 가해지는 심한 고문과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2년간의 그 독방 생활로 인해서 그는 폐결핵에 걸렸고 상처마다 피고름이 차오르고 의사들도 2주밖에는 못 살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분은 질긴 목숨을 이어가면서 자그마치 14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원브란트 목사 외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그때 이 원브란트 목사가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이 감옥에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문으로 괴롭고 아플 때 주님께서 크리스천 의사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자기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을 음식과 옷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기에 계십니다. 아니, 감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루에 딱딱한 빵 한 개, 물 한 컵이 전부인 식량인데도 자기 빵의 10분의 1을 잘라서 11조로 드리고 저녁이 되면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방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그 빵을 먹이고 서로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유,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랑한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죠.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심하게 외롭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소수거든요. 또 그렇게 힘들게 나를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요, 그런 것 때문이라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그 빛이 많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은 강도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 즉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과연 이 사랑과 빛이 있느냐, 그것으로 너희를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양과 효과에 주목하죠. 나 혼자? 요만큼 가지고 뭔 효과가 있겠어? 그러면서 주눅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제 기능을 하려면 다른 무언가랑 섞여서 이렇게 스스로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양은요, 조금만 있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국솥에 소금 한 숟가락, 그걸로 돼요. 그 양이 너무 적다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라고,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지인들 사이에서 나 혼자 고립된 것처럼, 딴 세계 사람처럼, 외계인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고작 소수의 보잘것없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하면 맥이 빠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실 것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전체가 아닌 아주 소량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소금은 책임을 다해야죠. 그것에 신경을 써야죠. 결국은 소금통 밖으로 나와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안전을 도모하자고 연신 보호막을 치면서 그 속에 있으면 결국 쓸모없는 모래만도 못한 것이 될 겁니다. 요한사도는 오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고 또 동시에 분명히 거절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좋은 뜻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는 다르겠죠? 네,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처럼 요한일서처럼 이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말라 할 때는 이 세상은 악마적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치 말라 했으니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려면 염세주의자가 되어야 되나? 세상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돈 없어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근데요,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분명 내 의지는 세상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사랑하게 되고, 이건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의지를 다진다고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끊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지 않는 뻔한 말씀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사귀어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매사에 흔들리고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잖아요. 제가요, 이번에 이 사업이 잘 되면, 이 가게가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싶어요. 옛날부터 꿈꾸던 거였어요. 네, 그것이 그분의 진심이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내면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말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지,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되면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는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방금 읽은 육신의 일들이 드러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아무리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형제와 이웃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뻔히 다 아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센서에는 위험하다고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위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방호벽을 쌓나요? 아니면 고스란히 그 말씀의 위험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어 맡기십니까? 사랑이 눈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눈뜨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감사하면서 형제 사랑에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기가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애쓰며 버텨내시기를 바라요.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도하면서 버티십시오. 본질상 사랑의 기본 속성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애써 다가가고 호의를 베풀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마땅히 우리는 어떤 이유나 조건도 달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 앞에 서는 자만이 사랑에 눈뜨게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할까요?